네, 디모데전서 강의 오늘 7번째 시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의 바통을 잇는 이 시대 속에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사람의 뜻과 세속의 원칙이 아니라 참 경건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는 세대들에게 온전히 순결하게 전수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경건의 비밀이었는데, 그 경건의 비밀 또 믿음의 비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믿음의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경건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경건의 비밀과 반대되는 것은 배교, 곧 진리를 배반하고 떠나는 것, 그것이 결국 경건의 비밀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그 시대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는 마지막 때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아주 분명하고도 날카로운 지적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물론 우리 개혁교회 이 정통 장로교회의 교리로는 믿음에 있던 사람이 떠나는 일은 없겠죠. 그러나 결국 이 표현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듯 믿음이 없었던 교인이었던 그런 사람들은 결국 믿음에서 이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들의 지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결국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 그 믿음으로부터 그것을 경홀히 여기거나 그것을 참 믿음으로 여기지 않고 결국은 속임수에 누군가가 거짓말하는 거에 그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주 거대한 담론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실상은 단순합니다.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싸움이에요. 사이비처럼, 우리 주변에 사이비 종교들 있잖아요. 그런 사이비처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눈에는 야, 어떻게 저런 허무맹랑한 교리에 빠져서 저렇게 인생을 낭비할까? 우리 이렇게 쉽게 분별할 수 있겠지만 사이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이 다른 이단, 그나마 이단은 겉으로는 티 잘 안 납니다. 좀 오래 시간이 지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면 야, 저거 이단이었구나. 그 끝이 다른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자신이 이단에 빠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이비, 이단 이런 것보다 더 무섭다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속의 여러 가치 속에서 물들어서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신은 신앙의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알고 보면 인본주의에 뿌리를 둔 수많은 이념과 가치들이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의 지배를 받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로부터 나온다라고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어떤 관념적으로 이 말씀을 보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로 이 말씀을 한번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비진리는 결국 주도자가 있어요. 주도자. 그 주도자는 어떤 존재냐?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가 속임수를 펼치는 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말에 결국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어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돈과 쾌락을 크게 여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사람들, 진리를 대항하면서 마치 진리를 따르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여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배교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참된 신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진실 앞에 결코 눈 감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참된 신자의 바른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어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가 어떤 속임수의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로 5절 말씀.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인간 내면을 마치 외면처럼 감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 분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영 분별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영 분별은 무슨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무당이 점괘를 읽듯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그런 겉모양은 사역자처럼 보이지만 하는 짓은 무당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내면을 막 꿰뚫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마치 영 분별하는 것처럼 인식시키고 가르칩니다마는, 그러나 영 분별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지, 실제로 그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지, 성경의 가치를 따라가는지를 보면 영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영분별은 어떤 영험한 사역자 찾아가서 기도받는 게 영분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는 동일한 한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가치를 보면 아,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참된 신자이구나, 저 사람이 성숙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분별입니다. 지금 영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 예를 시대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혼인을 금하는 것과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어요. 바른 성경적 신학을 보수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개인의 기호나 취향으로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혼인에 대한 거, 어떤 음식물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물론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 관점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보편적으로 보여져 왔었던 인류의 행태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행태들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 두 가지 예만 들고 있지만 이 단편적인 두 가지 예만 보아도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경적 가치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가치들이 우리 믿음의 신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배교를 촉구시키는지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 예만 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성경적이라고 말하잖아요. 뭐 이단도 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사이비도 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우리 건전한 기독교인들도 성경적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만, 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으로는 이게 사실이야,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성경적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명령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권하는 것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 그걸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방식과 내 가치관과 내 이념으로 해석한 것을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딱 두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도 이것이 과거나 현재나 인간의 사상과 어떤 집단의 현상으로 너무 명확히 구분이 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결혼제도, 한번 여러분 결혼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제도는 사람이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제도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이 남녀가 한 몸이 되는 합당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언약의 통로로 이 결혼 제도를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성경적이냐라고 했을 때 결혼은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별로 결혼에 관심이 없어. 꼭 결혼하지 않아도 돼. 뭐 나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예,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성경이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데, 적어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회개의 지점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성경적인 가치는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 이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파괴하고 속입니다. 어떤 형태로 속이냐? 금욕주의. 여러분, 금욕주의가 뭐예요? 지금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 어떻게 보입니까? 경건해 보이죠? 뭔가 대단해 보입니다.
제가 금욕주의를 검색했더니 저 사진이 여러 장 뜨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고 금욕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마치 내가 대단한 이념과 사상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결국 숭배하는 그 끝자락의 파멸은 이중적인 인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능과 보편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자신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금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아주 발달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금욕주의라는 시대가 있었죠. 그 금욕주의라는 시대를 거슬러서 지나가니까 어떤 시대가 펼쳐지냐? 이 결혼 제도를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이들이 어떻게 속이냐? 비혼주의라는 모양으로 속입니다. 비혼주의. 비혼주의가 뭐예요? 옛날에는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그래서 마치 그냥 독신 여성, 난 그냥 독신주의로 살 거야. 독신주의라는 게 있었죠. 지금은 비혼주의예요. 혼인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다. 이 이미지를 보십시오. 이게 오늘날 여성상이에요. 냉동난자를 취해서 남자는 필요 없어. 근데 나는 아기는 갖고 싶은데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를 막 가치 있는 여성인 것처럼 방송에 나와서 떠들었을 때 그걸 사람들이 야, 요즘 여성들 정말 멋있고 의식 있다. 그래, 결혼은 지옥이지. 결혼 생활하는 선배들 중에서 결혼 생활 권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이렇게 나 혼자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혼인 없는 동거라는 모양도 마찬가지죠. 혼인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거는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책임지지 않을 관계를 만들어 놓고 서로가 쾌락을 추구한 이후에 깔끔하게 헤어지는 것이 나이스한 일이지. 결혼해도 자녀는 낳지 않는 딩크족, 그것이 마치 시대를 앞서가는 모양인 것처럼 이 시대가 포장하고 있어요. 결국 근데 이런 것의 끝자락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LGBTQ 플러스 같은 거죠. 여러분, 이런 어떤 보여지는 이념과 가치와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맞닿아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결국 정치인들은 뭘 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만들고 그런 정책을 장려하고 권장하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홍보하겠죠. 거기서 진짜랑 가짜랑 보이는 거거든요. 거기서 참과 거짓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파생된 금욕주의, 비혼주의, 혼인 없는 동거, LGBTQ 플러스 이런 모양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반성경적 정책들은 결국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요?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여성인권신장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단어에 담죠.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 개개인의 뜻과 결정이면 그게 뭘 잘못이야? 그건 너의 마음인데, 그거 내 자유인데 라고 말하는 식으로 세상과, 문제되는 것은 더 나아가 신자들 역시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자신도 이런 생각과 마음, 삶의 방식까지 이 세상의 가치관은 완전 지배돼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 셀 모임 하는데 그 안에서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건 내 맘이니까. 내가 뭐 교회 다니고 내가 뭐 11조 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는 나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그런데 뭐 그냥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가 어디 가서 죄 짓는 거 아니잖아.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거 아니잖아. 이런 식의 굉장히 떳떳하고 당당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면서 자신이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영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애드립하고 싶진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 분별이 그런 의미도 있는데 영 분별이 안 되나 봐요.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율법 아래서는 정결한 음식, 정결하지 않은 음식이 구별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아래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비건식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비건. 이게 선택의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비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부가 필요해요. 그냥 단순히 비건이 채식주의자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성경을 봐도 지금 여기서 혼인과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해도 이런 가치를 잘 모르면 이런 가치가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침투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설교의 자리가 일종의 교육의 자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비건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채식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채식주의가 뭐예요? 야채를 즐겨 먹자 그런 거로 생각하고 계시죠? 아니에요.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육류를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비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이 비건이라는 건 뭐냐면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물을 애호하는 거예요. 그 동물이 그냥 단순히 강아지, 고양이만이 아니에요. 모든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그런데 동물을 먹네.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개 먹는 거 혐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도적으로 보신탕집을 없애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엄밀히 생각하면 자유침해입니다. 제가 그것을 옳다 그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옳을 수 있는 게 누군가에게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자유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정 대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옳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순간이 오면 그게 통제예요. 누군가는 개를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내가 개를 키우는 그런 애견인으로서 어떻게 개를 먹을 수 있지? 마치 그 사람의 감정은 개가 아니라 강아지가 아니라 내 자식 같은데 어떤 사람은 자식 같은 그 개를 먹고 있네. 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여러분 이게 비건의 시작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강아지, 개 이런 거에 국한됐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동물 전체로 퍼지죠. 그래서 육류를 먹는 사람은 인류애가 없는 사람이야. 인류애에 반대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미개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죠? 어떻게 소고기를 먹을 수 있죠? 그 생명체 아닙니까? 그 생명체를 어떻게 도륙해서 살육해서 그거를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죠? 당신 막 옆에서 고기 먹고 있는데 스테이크 먹고 있는데 그 접시를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과언이 아니에요. 유럽은 이런 것들이 보편적입니다. 그런 가치관과 이념을 자기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력하는 주의,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금 문화예요. 문제는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문제는 이런 관점을 성경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신자들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결혼 권장하는데요. 저는 결혼 성경적이라고 동의합니다. 저는 비건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그런 사람도 저는 존중하는데요. 저는 고기 좋아합니다. 허허허.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동의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이념과
그런 이념을 애매모호한 스탠스로 바라보는 그 태도와 이런 정책들을 지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내가 성경에 반하고 있고,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은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 속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 안 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앞서도 다뤘듯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명령하고 가르치고 권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성경이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어떤 음식물을 금하는 것이 반성경적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자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가 오히려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이념을 이렇게 지지하면서 살아간다면, 단순히 지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침묵하고 있거나 아니면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거나 비겁한 태도죠. 그것이 결국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분별은요, 이렇듯 이런 외면의 모습 속에서 확연히 보여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머스트교회 신자다, 내가 어느 장로교회 신자다, 내가 신학을 공부했다, 내가 과거에 선교사로 살았다, 다양한 내 어떤 믿음을 그런 걸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로 설명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외면의 모습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것이 어떻게 참된 신자의 모습일지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깊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OX 퀴즈 하듯이 세상이 우리에게 참과 진리를 분별케 하는 날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삶에 아주 작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균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가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종용하는 거, 따라가는 거, 그런 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행하면, 하나만 유행하면 그냥 무조건 따라하고, 어느 날 챗GPT가 그림 그려준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다 프로필 사진 그림으로 다 바꾸는데 지금 어느 순간 그런 거 하나도 없어져. 그냥 뭐만 유행한다 그러면 다 따라해. 신앙생활도 따라해, 무슨 경건생활도 따라해, 무슨 자녀 키우는데 자녀 무슨 양육법도 따라해, 다 따라해. 언제 분별하고 언제 내 믿음을 언제 점검해 볼 겁니까 도대체? 이런 작은 균열, 무분별의 종용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나도 모르게 나중에 정신 차려놓고 보니까 그때 배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르침 우리에게 이런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가 왜 진보 정치 이념을 동의하고 지지할 수 없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만 보아도 그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보편타당한 인류의 질서를 보수하는 그런 정책의 방향과 계속해서 인간 중심의 가치 체계를 확장하려고 하는 진보 정책의 방향에 이런 이념적 가치 체계를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고 있다면 그저 단순히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것만 막 고집스럽게 예를 들면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에 반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옳고 그름 따질 필요 없어요. 그것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면 됩니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돼요. 그런데 그 근본에 대한 이념이 불분명하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쉽게 속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결국 이처럼 연약하고 분별력이 부족한 우리가 온전히 바로서고 분별할 수 있으려면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아무리 무슨 정치를 얘기하고 뭐를 논해도 결론은 하나, 명백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는 결론이 이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이 말씀도 잘 보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게 단순히
매일 우리가 뭐 경건 생활을 하듯 하는 그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을 행하는 방식의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봐도,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도 못하고, 회개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데 말씀 제대로 안 봐, 기도 제대로 안 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계속 있어요.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이 웬만해서는.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내 안에 그 고집스러운 기준과 관념이 바뀌질 않는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중생한 신자라면 저는 기필코 하나님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심령을 뒤집어 놓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갈등이죠. 우리 내면의 갈등. 근데 우리는요, 그 갈등도 피하고 싶어 해. 왜? 그 갈등을 겪고 싶지 않으니까. 그럼 그 상태는 뭐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신자인데, 믿음 생활은 하는데, 말씀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데, 세상의 이념과 가치에 대해서는 나름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고, 내 삶에서 드러나는 성숙과 성화의 열매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채로 그렇게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냥 이 세상 끝자락에서 생명을 다하고 천국 딱 가면 장땡입니까? 그게 우리가 그토록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목표입니까, 그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작은 일상 속의 선택들부터 기도로 맡기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강청드립니다. 그냥 아무거나 막 선택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거나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걸 비춰보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와 점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거룩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조금씩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행하는 그 머스트 라이프가 우리를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배교로부터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냥 허접한 내 논리와 자신만만함으로 허락하신 것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강청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서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그런 태도를 갖고 신앙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배교하지 않을 거라고 내 자신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옵니다. 연약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것은 바른 믿음을 듣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바른 말씀이고 다른 데서 선포되는 말씀은 바르지 않은 말씀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말씀을 일깨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여러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기회 속에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지 못한 채 나도 모르게 배교의 길을 걷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되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이념과 가치를 성경적인 기준으로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영 분별의 능력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우연이 없으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두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거룩의 모양으로 이끄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를 분별케 하시는 그 지혜와 지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신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